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따뜻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들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어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냉엄한, 어쩌면 혹독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4절에서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신랄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이 같은 비판과 책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죠. 비판과 책망을 듣고서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한 것일까요? 그 시대적 분위기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의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이 현실은 매우 서글픈 현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인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의인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보고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앞에서 허무한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허무한 죽음, 아주 애매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은 어디 갔는지,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판관은, 저지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이런 분위기를 일컬어서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다 라고 심하게 비난하고 혹독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억울하고 애매하게 죽임을 당한 의인들, 진실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 의인들은 지금 평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지금 편안히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죠. 매우 의외의 일입니다. 분명히 의인들이 패역한 자들에 의해서 허무한 죽음을 당했는데 죽임당한 의인들은 지금 평안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 이 같은 진실을 안 이사야는 3절로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길게 그리고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무당의 자식이라,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이라 라고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가까이 오라 라고 부른 것일까요? 가까이 오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책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멀리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은 그 책망이 그 책망을 받는 사람들에게 약하게 들리지만 그들을 가까이 오라 라고 바로 얼굴 앞에서, 그들의 코앞에서 불러놓고 책망하는 것은 매우 시리어스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얼굴 바로 앞에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확증을 가지고 팩폭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우상 숭배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행사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다산을 비는 행위로 그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산을 위해 바알에게 자기의 자녀를, 남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돌들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전제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우상들이 자기들의 필요, 다시 말해 다산과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제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높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하늘 바로 밑에서 빌면 신이 곧바로 빠르게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11절에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못된 일들을, 우상 숭배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같은 마음과 태도의 바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너무 내게 무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의, 그들이 행한 일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패역의 자식이며 거짓의 후손임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최종적인 심판, 최후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거룩한 산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차지할 그 땅과 거룩한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를 복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패역의 자식과 거짓의 후손이 득세하는 세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